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나서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고 살던 저희들입니다.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소망 가운데 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헤아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나머지 생에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마음속에 있는 많은 의문들을 제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결코 헛된 데 돌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찾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을 아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더 축소하면은 결국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는 책입니다. 십자가를 더 축소하면은 결국은 성경은 예수의 피를 말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축소하면은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책이냐? 성경은 예수의 피가 왜 흘러졌느냐?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것을 다 알아도 예수님의 피를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경의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예수의 피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바나나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대요. 먹는 방법도 몰라요. 하여튼 맛있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먹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잘 아는 사람에게 바나나 한 뭉치를 샀습니다. 집에 가서 몰래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나나 판 주인이 자전거 몰고 우연히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마당에 알맹이들이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내가 판 바나나 그렇게 맛이 없더냐 물으니까 다른 사람은 맛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별로 맛있는지 모르겠더라. 근데 웬 씨가 그렇게 크냐? 뭘 먹었습니까? 껍질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속에 있는 건 이건 씨라고 생각하고 버려버렸습니다.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의를 지키는 방법, 연보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다 배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을 안 배우는 거예요.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빨리라고 생각하고 한번 잡아라. 그는 짐승의 피가 나올 거다.
신약 성경을 둘러 말아서 빨래처럼 짜봐라. 예수님 피가 나올 거다. 이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는 나 때문에 흘러졌다. 그걸 깨닫는 것이 믿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성령과 피로써. 성령은 제일 먼저 깨닫게 해주는 것이 피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피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하신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죽어주신 이유는 같이 살려고 죽어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같이 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같이 살려고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세상에서도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여 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셨다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은 주님께서 당연히 더 사랑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아까운 데 행할 때도 나를 사랑하셨다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더 사랑해 주실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배척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큰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이 예수님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 피를 배척하는 사람은 죄 사함 받을 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배척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큰 선은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제일 큰 선행을 행한 사람으로 보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영적본의 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이까? 유대인들은 선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지옥 갈 죄인이 해야 될 가장 큰 선행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그것이 제일 큰 선행이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일 큰 선행을 행한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주님 볼 때 제일 큰 일을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느니라. 이 세상에서도 같이 살고 천국에서도 같이 살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구원하신 목적은 세상에서만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셔서 영원히 같이 살려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 곳을 지구로 두신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돼서 어디에서 영원히 사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 이민 소속 밟아둔 사람은 갑자기 미국에 관심이 생기죠. 남편이 미국에 가 있다. 미국에서 이제 터전을 마련했다. 이사 가야 되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갑자기 미국에 관심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주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면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 천국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천국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받고 부딪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보시겠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잠깐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니까 좀 이제 관심 좀 가져야 되겠죠. 내가 새 집에 이사 간다 그러면 그 새 집에 좀 관심 가질 거 아니에요. 새빵살이 하더라도 여기에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 우리가 갈 곳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하늘과 땅은 앞으로 없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 말씀대로 천지는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럼 여기서 새라는 말 자체가 헬라 원어로 카이노스인데 질적으로 새로운 차원이 다른 종류의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면 새 노래를 부른다 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곡조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종류의 노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 새로운 몸을 입는다고 했을 때 이런 몸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종류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배추잎을 뜯어먹는 애벌레 시절을 두시고 그 다음에 그 껍질을 벗고 예쁜 나비가 되어서 입고 쫓고 다니면서 꿀 뜯어먹는 그런 다른 종류의 차원을 만들어 두신 것은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꽃이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것은 질적으로 차원 다르게 새롭게 되는 것처럼 지금 있는 이 하늘과 땅과는 차원이 다른 종류의 세계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는 한 원소가 100여 개 남짓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소의 구성으로 이 아름다운 지구가 구성되어 있고 하나님께 심판받은 세상인데도 아름답잖아요.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인들을 들어갈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은 차원이 다른 종류의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원소를 1만 개를 가지고 재구성을 한다면은 질적으로 차원이 완전 다른 종류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하늘과 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눈이 적합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세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종류의 눈 가지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종류의 몸을 입혀서 부활의 세계 속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세계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천성이 있습니다.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아라. 이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이거 한번 봅시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늘과 땅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종류의 하늘과 땅입니다. 여기에 이 애벌레가 이게 나비가 됐을 때 이 애벌레 모습하고 나비 모습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 작품이냐? 이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질적으로 새롭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물속에 사는 이제 잠자리가 되기 전에 이 모습이 이것이 잠자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누구 능력입니까? 이게 하나님 능력인 거예요. 그것처럼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카이노스다 이렇게 카이노스.
이게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좀 차원 다르게끔 새롭게 바뀌었을 때의 카이노스라. 그러니까 새하늘세상이라는 것은 이런 하늘과 땅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종류의 하늘과 땅을 주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천성이 있는데, 천성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땅은 아주 엄청 크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천성이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똑같이 생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기가 1만 2천 스타디온인데 1스타디온이 186.5m입니다. 그러니까 186.5m인데 원래 이 스타디온이 바로 스테디움에서 나온 말입니다. 로마 경기장 길이가 스테디움이에요. 그래서 1만 2천 곱하기 186.5m 하면은 대략 가로 세로 높이 길이가 2220km가 됩니다. 2220km면은 쉽게 말해서 이 가로 길이가 남북한 길이 2배, 세로 길이가 남북한 길이 2배, 높이가 남북한 길이 2배니까 건물이 그 정도 크니까 땅은 얼마나 크겠어요. 이사야서에 말하기를 너희는 광활한 땅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새 땅 위에 천성이 있는데, 이 성경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지구를 건설하신 하나님이 천국을 건설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부활하도록, 영생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살 곳을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이 사실인 거예요. 이 천성의 크기가 엄청 큰 겁니다. 높이도 그렇게 크기 때문에 남북한 길이 2배의 건물이 그렇게 크면요, 높이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이 넉넉한 공간을 차지하고도 그보다도 훨씬 상상 없이 큰 거예요. 그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시겠습니다.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3번이나 함께라고 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한 번이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천국은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하고 영원히 같이 사는 곳입니다. 이런 세계가 있다면 당연히 이런 세계 가야죠.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눈물이 없는 세계,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세계,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자가 직접 하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바뀐 상태로 영원히 삽니다.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데 이것이 실제 사실인 거예요. 눈물이 없는 세계, 무덤이 없는 세계, 질병이 없는 세계, 그런 세계가 있다면 그리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런 세계를 주님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어두운 것이 없습니다. 밤이 없으니까 지상에 살면서 밤 많이 봐야 되겠죠. 저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등불과 햇빛은 없다. 하나님이 직접 비치시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세토록 왕도로 살리다.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몇 년짜리 그 대통령 막 왕 되려고 막 싸우는데, 여기 세세토록 왕도로 사는 간단한 길이잖아요. 간단한 길. 이 간단한 길을 버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막 장관 되려 그리고 막 장이 되려 그리고, 그거보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편이 100번, 1000번, 10,000번 낫죠. 이게 세세토록 왕도 살리도다. 구원받은 즉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는 당연히 세세토록 왕도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많은 세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각각의 세대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 당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 전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세계적으로 모으면 꽤 많을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천국에 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9절 보시겠습니다. (7장 9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전 세계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님 보좌 앞에 섰다.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만 모아놔도 꽤 많을 겁니다. 그러면 각 세대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모여봐요. 거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천만 천사가 있고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도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교제의 장소고 친별하게 교제하는 장소고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상봉하는 세계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직접 보고 친밀히 교제하고 영원히 사귀는 세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대면해 보는 세상입니다. 주님을 영원히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받은 인물들을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보게 될 거고, 그렇죠? 엘리야도 보게 될 거고, 에녹도 보게 될 것이고, 역대 구원받은 사람을 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건 사실인 거예요. 그 천국 가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 만나 있다 해봅시다. 하박국이 누구들 하면 안 되죠. 성경에 하박국서 쓴 사람이 있는데 요엘이 누구들 하면 안 되죠. 요엘서를 읽어봐서야 누군지 알죠. 성경 부지런히 읽다가 가야지 저 위에 가면 할 말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어쨌든 간에 만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만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을 대해서 주님을 보고
역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얼굴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기록된 것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주께서 나를 아심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모든 비밀이 다 밝혀지게 될 겁니다. 내가 왜 한국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지, 내 생애 속에서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았는지, 왜 고통이 많았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물어볼 게 많잖아요. 아니, 만들어 주실 때 좀 이쁘게 만들어 주시지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냐고 할 말이 많잖아요. 저 위에 가보면 다 밝혀집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 밝혀질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알게 될 겁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천국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세계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순간적인 기쁨과 순간적인 즐거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범죄한 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도 이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면 몸이 안 좋아지도록 만들어 두시고, 이 세상은 고통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저 위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제한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극한 즐거움을 소유하신 하나님이고 그 천국은 즐거움의 처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음식을 잘 먹었을 때 만족감을 느끼도록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잖아요. 이 세상에 잠깐의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하려면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마약 재료도 잘못 사용해서 그렇지 적절하게 필요한 데 사용하면 그 유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하려면 얼마나 좋게 할 수 있죠. 진통제 재료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고통 없게 하려면 당장 없게 할 수도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시편 11편에 말씀했습니다. 그런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좀 담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화형당하게 됐을 때 능력이 있으면은 어떤 수단 방법 쓰더라도 화형 안 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 화형을 당하는 고통보다 더 좋은 걸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째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평생 고통하는 걸 허락하시냐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떨고 하루밤낮 깊은 바다 속에 지내기도 하고 평생 고생하다가 목 잘라 죽었습니다. 왜 그걸 주님 허락하셨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고통받는 고통에 비해서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주님이 주고자 하는 기쁨과 즐거움하고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하는데 고생하던 걸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이후에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고생하는 걸 허락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이 충만한 세계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최고의 과학자인 것이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을 발견하는 것뿐인 거예요. 이 우주는 정교한 로직, 논리에 기초해 있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정교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질서를 수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과학과 예술, 하나님은 최고의 과학자고 최고의 예술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준비해 두신 겁니다. 이 감옥하고 궁궐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이 동굴 속에 사는 사람하고 태양이 있는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지상의 세계가 있는 동시에 상상할 수 없는 천성이 준비되어 있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 같으니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그 영원한 천국에서도 같이 살고 세상에서도 같이 살라고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진선미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모든 참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모든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모든 미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미를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천국은 미로 꽉 찬 세계인 거예요. 여자들은 예뻐지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워지고 하는 그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성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기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울을 쳐다보면서 자기 모습으로 만족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활의 몸을 입어야만 만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미의 세계가 있고 선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한 그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이 아니면 만족이 안 되도록 원래부터 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도록 되어 있고 영원한 것이 아니면 만족이 안 되도록 원래부터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요,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감옥입니다. 감옥하고 왕궁하고는 너무너무 차이 나잖아요. 이 세상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잠깐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제일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보다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렁뱅이나 똑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소유한 사람은 주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상급이 된 사람, 하나님이 자기의 것이 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는 이제 구원의 세 가지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 곡식이 심어졌을 때 처음에는 싹이요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생명의 성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결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싹이요 이것은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싹이 자라서 이삭이 되는 것처럼 이제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현재형으로 이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되는 걸 또 구원이라 표현한 것이 있는데 이걸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성경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는 그 은혜를 주님이 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완료로 되어 있죠.
이건 믿음으로,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행위와 관계없이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영혼의 구원이고, 그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주님이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지 않고 내가 지옥 안 가게 됐고 내가 천국 가게 됐다. 이제 그 구원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단번에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리라는 것은 지옥 가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르게 살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이 안 될까봐 또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아들로서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라고 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질까봐 두렵고 떨리란 말이 아닙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조심스럽게 신앙이 정상적으로 자라가고 성장해야 될 것을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 아들로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 복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까지 구원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봅시다.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신구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일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중 국적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동시에 천국 시민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몸을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입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모명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얻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한번 보시면요. 이 영혼 구원도 이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영혼 구원도 주님의 공로를 받아들임으로 순식간에 단번에 얻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 몸도 영광스럽게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다시는 죄에 지을 수 없는 몸으로 바뀝니다. 이것도 이 두 가지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혼 구원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몸도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되어서 주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자녀로서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생의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나중에 몸이 구원될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원받는 즉시 성령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의 영속에 들어오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와 판자는 한 영이니라.
이제 구원받은 즉시 주님의 영과 내 영을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영혼이 구원받고 죄를 가리움 받았다 할지라도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이 소마라는 부분이 있고 사르크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소마는 영어로 말하면 바디고 우리나라 말은 몸입니다. 몸. 그리고 이 사르크스는 아담의 교전받은 죄의 기질이라고 하는데요. 주님 피로 이 죄를 사함받은 것은 죄값이 지불됐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죄의 기질이 아담의 교전받은 죄의 기질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거 때문에 불순종할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게 죄의 기질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은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속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올라오고 또 그 사람은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그 사람과 속사람 사이에 투쟁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이게 새하고 쥐를 줄로 묶어 놓으면은 새는 날아가려고 그러고 쥐는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쥐구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누가 이길까요? 새가 참새라면은 딸려갈 겁니다. 그렇죠? 쥐에게 딸려갈 수 있겠죠. 근데 독수리라면 어떻게 독수리라면은? 독수리 낚아채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육신을 이기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 속사람에게 공급하지 못하면은 육신에 딸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영육 간에 이제 갈등이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 죄의 기질이 없어지고 몸도 영광스럽게 바꿔버리니까 다시는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죄의 기질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았고 영혼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이 깨끗하게 됐고 영혼이 주님 진리를 사모하는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속에 딱 있는 겁니다. 죄의 기질이 있는. 그래서 구원받으면 영육 간에 싸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요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아니요가 아니라 이게 제하여 버림이요 이렇게 하면은 육체의 더러운 것이 속에 싹 없어져 버렸으면요 죄 짓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당장 천사 살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구원받으면 천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그걸 이제 구원받기 전에도 연구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죄가 자꾸 올라오니까 이걸 없애야 되겠는데 그때 때문에 큰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이제 죄 다시 안 짓는 줄 알고요 좋아라고 했죠. 근데 구원을 이제 받았는데 며칠 지났습니다. 죄 여기 있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나 분명히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이 피로서 죄를 다 없애줘 주셨는데 왜 내 속에 죄가 올라오지? 가만 보니까 속에 다 있더라고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성경 보다 보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죄의 기질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걸 왜 남겨두셨을까요? 남겨두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세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기 위한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어린애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독일어, 불어 다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고 실수도 한 번도 안 해요.
그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낳아주신 은혜 외에는 더 이상 모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 잘못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로 완벽해지면 어떻습니까? 완벽해지면은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사랑 외에는 더 이상 알 것이 없을 거 아니에요.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똥 싸고 오줌 싸고 말썽 피우고 새 옷 입혀놓으면 금방 가 더럽히고 오고 말썽 부립니다. 근데 부모가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잖아요. 자녀는 태어나서 자라가는 과정에서 뭘 알아가냐 하면은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주신 은혜뿐 아니라 뭘 알아갑니까? 생활 속에서 어머니 사랑의 넓이를 알고 길이를 알고 높이를 알고 깊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살아가면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 것이 그 어머니 아버지 사랑이잖아요. 그처럼 주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내 속을 싹 비주시면은 내 속에 별것이 다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대체로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아주 심히 느끼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과거에 창고지문 있는 시절에 어떤 어른이 밥상 갖다 놓고 맛있게 잡수시고 계신데 창고지 문 뚫린 쪽으로 햇살이 싹 비치니까 먼지가 뽀얗게 보이는 거예요. 밥 먹는데 먼지가 보이는 겁니다. 아이고 더러워라 하면서 밥상 옮겨놓고 맛있게 잡수셨습니다. 먼지 구렁텅이 속에 살고 있는데 한쪽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한쪽으로밖에 몰랐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내 속마음 비추기 시작하고 들썩거리면 내 속에 별게 다 들어있고 이 성경 속에 말하는 온갖 종류의 죄가 내 속에 다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내가 부패된 존재고 내가 타락된 존재고 나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된 사람인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걸 하나씩 드러내서 처리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주님 피로 구속해 준 사람은 주님께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일생 동안 이끌어가는 걸 통해서 뭘 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점점 더 알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을 낭비해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닫기 위한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는 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사실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거 보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고 했습니다. 독자이상 바쳤을 때 주님께서도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르게 살 수밖에 없어 바르게 사는 건 가치가 적은 거예요. 저 산꼭대기에 남편 아내 두 사람만 삽니다. 여보,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저도 그래요. 둘밖에 없는데 별로 가치가 적어요. 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정조직해야 하면 그 가치가 있는 거 더 드러나는 겁니다. 올바르게 살 수밖에 올바르게 사는 가치가 적은 겁니다. 세상에 시험이 있고 유혹거리가 있지만은 주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편단심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유혹을 이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은 주님이 그 속에서 큰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기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구누구는 주 안에서 수고했다. 누구누구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
누구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했다. 그 깊이라는 게 다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거 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면 천국에만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면 영원한 영광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디모데 후서 2장 찾아봅시다.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걸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뭐와 함께입니까?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만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주기 원하십니다. 영광은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뿐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영광은 승리한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 적을 주셨는데, 첫째는 육신, 아담에게 주전받은 죄의 기질을 구원받았지만 남겨두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죄 많은 세상에 잠깐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귀를 풀어놨어요. 마귀가 우리 영혼은 못 뺏어가지만 신앙생활은 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 시험을 이긴 사람에게 영원한 영광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기고 그래서 주님께서 요 세 가지 요걸 주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신앙생활이 각양각색인 것은 이 세 가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육신을 이기고 죄 많은 세상을 이기고 마귀 시험을 이기고 힘있게 살 수 있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요, 위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위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위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위치는 육신적인 위치와 영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그럼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7장입니다. 7장 17절. 일단 이걸 알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7장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문맥에 보면 이런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금슬이 좋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구원받고 남편이 안 받은 경우 있잖아요. 혹은 또 남편이 구원받고 아내가 구원 안 받은 경우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이 생기면은 마귀가 부추깁니다. 위치 이탈시키려고 부추깁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내 된 자여, 너의 남편이 구원받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혹시 구원받을지도 모르니까 아내의 위치에서 아내 된 도리를 적극적으로 끝까지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남편 된 자여, 혹 아내가 구원받을지 모르지 않느냐? 구원받을지도 모르니까 남편 위치에서 최선 다해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할 도리를 최선 다해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직장인으로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기 전에는 회식자리에서 마음대로 술도 먹고 이제 그 술자리를 주관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구원받고 나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하는데 그걸 그렇게 되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갈등 생기면은 이 사표 내고자 하는 마음이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드렸습니다. 그 위치에서 이겨나갈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의 자리에서 술을 먹으라고 이제 권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우리 의사가 말하는데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술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의사가 누군데? 예수가 우리 의사고 약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됐네. 그렇게 됐습니다. 한두 번만 이겨나가면은 그 다음에 사이다 나오고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겨나갈 생각해야지. 갈등이 생긴다고 해서 대책도 안 세우고 용감히 사표 쓰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설마 굶겨 죽일 소냐 하고 나오는데, 그 믿음이 아니라 깡다구입니다. 깡다구 생각하면 안 돼요. 위치를 옮길 때는 주님하고 충분히 의논해가지고 움직여야지. 의논도 없이 함부로 움직였다가 대책 없으면요, 마귀에게 말려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으로 부르심 받았으면은, 저도 이랬습니다. 구원받고 처음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공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속에서 처음으로 공부에 침이 붙이고 살고 있는데, 처음으로 공부해서 뭐 하나 생각이 이제 들어오다 저 놀랄 뻔했습니다. 구원받으니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좀 배워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속에 송사가 올라옵니다. 너는 왜 학생으로서 공부를 더 많이 하냐? 그렇지, 내가 학생이지, 공부해야지.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속에 송사가 올라옵니다. 너는 크리스찬이잖아.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할 거요? 교회 생활 해야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속에 송사가 올라옵니다. 너는 학생이잖아. 나중에 보니까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바탕이 부지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개미 두신 이유가 뭔지 아시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 유심히 보면은 그늘에서 쉬는 개미, 노는 개미, 딴전 부리는 개미, 그런 개미 없잖아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개미에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게으르면은 마귀도 제껴놓습니다. 마귀도 게으른 사람은 안 사용하거든요. 게으르면 쓸데가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학생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 학생 위치에서 최선 다하는 것 자체부터가 전도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육신의 위치를 지키고 위치를 옮길 때는 주님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험을 주시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으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을 계속 걸어가실 때는 이길 힘도 또 주시는 분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내가 현재 있는 위치는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일단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고 거기에서 움직일 때는 주님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큰 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은 그것부터 일단 마귀한테 이기고 들어가는 것이 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영적인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영적인 위치라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12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입니다. 12장 13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기 주님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한 곳을 딱 정해 주셨는데 이 한 곳이 모세 당시의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성막이 없어지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고, 솔로몬 성전을 세우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몸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디가 성전이냐?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적인 위치인 거예요. 이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왜 영적인 위치가 중요하냐면, 영적인 위치를 지킨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주 안에 거하라 그 말입니다. 주 안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무리가, 그리스도인의 무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고, 주 안에 거함으로써 영적인 위치 지킴으로써 성령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바른 분별력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위치 지키면은 주의 능력을 공급받음으로써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의 영광 위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위치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위치를 잘 지키면은 나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게 되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생명과 주의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정상적인 신앙의 성장, 기도와 봉사, 주변 사람들의 전도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시작과 끝이 주 안에 거하는 거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입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에 광야 교회란 말이 나와 있죠. 이 광야 교회를 배우면은 신약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이 광야 교회는 바로 신약 시대의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의 교회를 깨우쳐 주려고 이 광야 교회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 광야 교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광야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원래는 광야 교회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애굽에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그런데 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함으로써 광야 교회가 생겼는데, 출애굽을 할 때 두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양의 피를 경험하고, 그 다음 뭘 경험했습니까? 홍해 바다 통과했는데, 신약에 설명하기를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고 홍해는 침례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 교회는 어떻게 생겼느냐? 양의 피를, 유월절 양의 피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 통과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광야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처럼 신약 시대의 교회는 원래 없었습니다. 원래 세상에 속해 있었는데 세상에서 구별될 때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침례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의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가 되려면은 양의 피를 통과해야만 진짜 교회, 광야 교회가 됐던 것처럼 신약 시대의 교회는 반드시 피를 경험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주님이 세우신 교회냐 아니냐 그 알람은 간단해요. 이 사람들이 주님 피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냐 그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피로 죄를 확실하게 사함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 사람들은 주님 볼 때 교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확실히 깨달아야만 피로서 확실히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신약시대의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이후에 이제 너희들끼리 알아 살아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하게 하신 그분이 구원도 하셨고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거하셨습니다. 함께. 이 광야 교회 속에 함께 거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함께 거하려고 출애굽시킨 겁니다. 그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안에 구원해 주시고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구원한 사람을 무리로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 어디 계시냐? 광야 교회 안에 계신 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출애굽기 29장 보시겠습니다. (29장) 45절입니다. 45절. 출애굽기 29장 4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출애굽을 시켜주셨냐면은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출애굽하셨다. 그래서 출애굽해준 무리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이 몇 퍼센트입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퍼센티지가 없습니다. 기정사실인 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안 계세요? 주님이 구원받은 무리 속에 100% 계십니다. 그리고 이 광야 교회 속에 역사하신 것처럼 신약시대 교회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서 두루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사실인데 주님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실제로 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찾아봅시다. 6장 16절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무리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는 오합지졸이었는데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딱 진으로 만들어서 일사불란한 조직으로 만드셨습니다. 질서를 딱 세우신 거예요. 그것처럼 이 교회가 형성이 되면은 주님이 질서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부활하셨을 때 수건은 객혀 있더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얼굴을 샀던 수건 탁탁 개놨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정돈 좋아하시던 것 같아요. 그 보면요, 이 우주가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질서를 존중하고 질서를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요, 모세 중심으로 해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질서를 쫙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에도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말한 대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사도와 선자는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교회 안에 주님께서 질서를 세우시는데 이렇게 세우십니다. 여자 위에 남자를 두시고, 그래서 이 교회에는 형제들을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님께서 사역자를 세워서 주님께서 움직여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에서 주님께서 이 교회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주님께서 남자들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형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교회에 이제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 질서가 있는 것처럼 신약시대 교회도 주님이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구약시대 때는 이리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다릅니다. 신약시대는 이렇게 하지 않고 구원받으면은 주님이 우리의 대상이고, 구원받은 즉시 구원받은 사람 전부 다 뭡니까? 구원받는 즉시 구원받은 사람은 프리스트 제사장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즉시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항상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지 사람 통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각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목사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냐 그 말입니다. 목사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이건 계급이 되는 겁니다. 이건 가톨릭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즉시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 통해서 직접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일꾼을 세우시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구원받은 사람을 양육하고 구원받은 주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꾼을 세우시는데, 일꾼을 세우시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고 사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확실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순종하는 체계를 세워두셨을까? 이것이 좀 항상 궁금했는데 나중에 이해가 됐습니다. 확실히 된 것은 하나님은, 이걸 좀 우리가 좀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가 무엇을 만들어내면은 창조주와 피조물은 위아래가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만드신 분은 만들어진 존재보다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아래가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위아래가 있다는 것 자체를 피조물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아래를 두심으로써
질서라는 걸 알고 위치라는 걸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위치에 있는데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백성들아, 왕들아, 성도들아, 사역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결혼하면 아내가 제일 먼저 뭘 배워야 됩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알아가냐면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은 ABCD가 아니라 뭡니까?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영어 I am a boy 이런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회사에 취직하면 종이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죠. 그래서 상전에게 순종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우는 겁니다. 백성은 왕에게 복종함으로써 하나님,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순종인 것처럼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교회 안에서 뭘 배워야 됩니까?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계시니까 교회 생활 시작이 뭡니까? 질서 안에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에 실패하면은 주님께 쓰임 받는 거 완전 실패입니다. 주님은 스타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원하십니다. 누가 귀하게 쓰임 받는지 보세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참으로 순종하는 자녀라면은 그 사람은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시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그래서 광야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고 순종과 복종이 아주 중요한 위치인 것처럼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교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 교회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이 국내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가 되고 사랑하니까 국내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국내가 튼튼해지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해외에 전도할 문을 계속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전도서를 옆해주는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래서 광야교회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이 광야에서는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는 음식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오직 의존하는 것은 하늘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 먹고 반석에서 물을 먹고 이 두 가지를 먹음으로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교회 밖으로 나가면 만나와 물이 없습니다. 그처럼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무리 속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성령 역사가 있으니까 구원받은 무리 안에 거함으로써 그 사람이 힘있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받은 무리 떠나봐요. 금방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광야 교회 안에 풍성하신 주님이 계신 것처럼 신약 시대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분명히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 교회에서 주의할 점을 봅시다. 여기 한번 잠깐 보시죠. 여기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광야 교회 생활할 때 불뱀과 정갈이 있는 것을 통과했습니다. 이 불뱀이 아주 무시무시한 뱀입니다. 물리면 죽습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는 것을 통과했던 겁니다. 그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도 마귀 역사하는 세상을 통과합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는 것처럼 그 광야는 험악한 광야입니다. 근데 그럼 불뱀이 누구 물었냐? 아무를 물은 것이 아니고요.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뱀이 물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 생활에서도 마귀가 누구를 무느냐, 참으로 감사하고 사는 사람을 무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그런 사람 통해서 마귀 역사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 자체는 일단 거짓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거짓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영원한 지옥에서 건진받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고생한다 할지라도 지옥 가는 사람 하루 고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불 속에 고통하는 지옥 가는 사람 하루 고통을 내가 평생 고생해도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지옥 가서 하루 고생하는 고생 못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서럽게 살고 아무리 많은 걸 당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사해야 되냐면은 많이 감사하면 안 되고요. 진짜 무한 감사해야만 그게 신앙의 시작이거든요.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무슨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아주 구원 안 받은 남편이 아무리 까다라도 진짜 그런 남편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봐요. 아, 나는 가진 것도 없다. 암 걸린 사람, 암 말기 환자 한번 찾아가 봐요. 제가 가서 그 사람은요,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건강한 사람 보면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중풍으로 힘못 쓰고 누워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앉아있는 사람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앉아있기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욕심이 있죠. 앉게 되면 숟가락 그렇게 뜯고 싶어 하는 겁니다. 숟가락 사는 사람인지 그 부러운 거예요. 숟가락이 사면 그 다음에 걷고 싶습니다. 욕심이 한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면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건강하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마음을 자꾸 낮추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내보다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해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면은 평생 마음을 낮추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 당연한 생활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토하고 하면은 그 사람은 마귀가 다 보거든요. 마귀가 탁 무는 것처럼요. 마귀에게 물립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더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광야 생활 중에 또 한 가지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잡족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을 할 때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해서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양의 피가 뭔지는 모르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나가니까 애들 살기 싫다고 그냥 같이 섞여서 양의 피가 뭔지는 모르고 물만 통과해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례만 받고 나온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요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거로 분별하는데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섞여서 같이 불평했던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이 교회 안에는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확실히 구원받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혹 구원 안 받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 안 받고 들어와서 이 교회 가는 일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 원망토해서 엉뚱한 사람 마음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같이 징계로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군대가 있었습니다. 아말렉 군대. 이 아말렉 군대는 바로 에서 후손이기 때문에 에서는 육신 가리킵니다. 이 아말렉 군대가 약한 자, 병든 자를 잡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도 영적으로 약해지면은 아말렉이 육신의 그림자이기 때문에요. 육신에게 끌려갑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약한 자가 생기고 병든 자가 생겼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만나가 매일매일 내렸거든요. 만나가 매일매일 내렸는데 만나는 새벽에 내려서 해가 뜨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늦잠 자고 가면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루 굶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늦잠 잤어요. 또 가면 또 못 먹어요. 그러면은 몸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고 나 만나 이제 지겹다 하고 이제 안 먹습니다. 그럼 약해집니다. 평상시에는 약한 줄 몰랐는지 이제 행군 시작하면은요 막 맨날 며칠을 계속 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안 먹어둔 사람은 같이 행군하고 이제 멀리까지 가게 되면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니까 뒤처지니까 아말렉 군대가 탁 잡아간 것처럼요. 이 교회 안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열심히 받아 먹고 교제 열심히 참석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사귀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강건해야 되는데 말씀 듣는 것도 등한이야 교제도 등한이야 하고 하면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같이 주의를 하자, 같이 봉사하자, 뭘 하자 하고 힘든 일이 딱 생기면은 잘 안 먹은 사람은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육신에 속해서 세상으로 딸려가기도 하고 신앙생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영적으로 강건하는 길은 간단해요. 잘 먹으면 돼. 일주일에 1년이면은 52주입니다. 52주면은 한 1시간 반 정도씩 말씀 듣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한마디만이라도 마음에 확실히 새겨지면은 1년이면 52개가 새겨지는 거예요. 수요일까지 말씀 들으면은 한 100개가 넘습니다. 말씀 가운데 몇 개만 마음속에 꽉 박혀 있어도 얼마나 힘있게 살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지 아니하고 누가 내게 어떤 비유에 걸리는 말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그런 건 기억이 오래 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안 남아요. 그런 것은 스쳐 지나가고 우리가 새길 것은 하나님 말씀을 새겨 말씀을. 그러잖아요? 이 마음판에 새긴 말씀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광야교회는 처음부터 싸움을 위해 부르심 받았습니다. 아말렉 군대와 싸우고 가나안 7민족과 싸우는 것처럼 신약시대 교회도 싸움을 위해 부르심 받은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 자기 자신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는 부름받은 겁니다. 그리고 광야교회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목표가 확실합니다. 신약시대의 교회 목표도 천국인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무리를 이루어 가다가 나중에 저 위에서 다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귀 작전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데 이 말의 뒷발에 힘줄을 딱 끊으면 말이 확 주저앉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이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입니다. 성경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이 아주 늠름하고 힘이 있고 말은 일단 전쟁 안 무서워하잖아요.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화살이 쏟아지는 곳에도 달려갑니다. 그래서 순교를 가장 많이 낸 곳이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이 말이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인데 말 힘없게 하려면 간단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의 뒷발 힘줄 딱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이 힘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려면 간단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교회를 떠나게 하면 돼요. 왜? 주님 몸된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물이 떠나면은 그 성도는 공급 못 받으니까 무력한 존재가 되고 말라진 가지나 주저앉는 말처럼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힘이 있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잘 붙어 있으면은 주님 공급받으니까 아주 힘 있는 말이 돼서 아주 힘차게 살고 목숨 걸고 살고 죽도록 충성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봅시다. 18절에 5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은 꼭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봅시다.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은 꼭 반대니까 꼭 반대로 하면 됩니다. 자, 술 충만하게 되는 길은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술자석에 자주 참석한다. 그렇죠? 두 번째는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일단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는 꼭 참석한다. 이 사람 술 충만하게 되죠? 성령 충만하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에 자주 참석한다.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가진다. 모임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앉아 있는다. 그렇죠? 이 사람은 충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잠언 23장 23장 29절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말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 찾겠다 하니라. 술 먹어는 본 사람들은 이 말씀이 맞다는 거 알 겁니다. 그렇죠? 요 반대로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29절에 이제 반대를 읽어보겠습니다.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뇨? 기쁨이 누구에게 있느뇨? 화평이 누구에게 있느뇨? 감사가 누구에게 있느뇨? 예상치 못한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뇨? 신령한 눈이 누구에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상이란 것은 술 많이 먹어서 이제 취해가지고 걸어오다가 그냥 확 부딪혀가지고 항상 생기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 30절 같이 읽읍시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에 딱 찌들면은 술에 잠기면 술기운에 꽉 붙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혼합한 술, 아주 독한 술, 그런 술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술 충만하게 됩니다. 그 술 충만한 사람은요 참 특징이 있어요. 술자석에 언제 오라 그러면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꼭 참석해. 그죠? 그래 앉았다면 일어날 줄은 몰라. 그리고 술병을요 어떻게 하든 간에 감추고 다닙니다. 감추고 다녀요. 권총처럼 딱 차고 다니거든요. 몰래. 가방 속에 어디가 뒤지면은 꼭 있어요. 술병이. 그렇죠? 성령 충만하려면 간단해요. 눈만 뜨면 어디 좋은 모임 없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데가 없나? 그럼 꼭 참석해. 어떤 사람은 꼭 자리에 있거든요. 그리고 앉았다면 일어날 줄 몰라. 그리고 충분한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사람은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잠기고 교제 가운데 잠기고 이렇게 잠기면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딱 붙잡힙니다. 그러면 이 발동이 걸려서 신앙생활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다. 이제 구원받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신령한 것이 보일 것이고, 이제는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다. 이제 구원받고 충만해지면은 남편이 미워해도 좋고, 이상하게 있지 않습니까? 별 문제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충만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음 상한 사람이 술을 많이 먹으면 다 술기운을 이기잖아요. 그처럼 내 고통이 아무리 많아도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잠기면 그걸 넘기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 용감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지방의 어떤 분이 옛날에 술을 잔뜩 먹고 오는데 철봉하고 꽝 부딪혔는데 철봉이 사람으로 보이더래요. 나 쳤어 하는데 멀쩡하게 딱 서 있는 거예요. 버티 서 있는 거예요. 아, 이것 봐라 하고 손으로 쳤는데 하나 부러졌습니다. 아, 이것 봐라 하고 또 쳤는데 또 부러졌어요. 팔 두 개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기부스한 상태로 말씀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구원받았죠. 이제 이건 받았는데 맨정신으로는 못 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용감해졌냐면 술 충만하니까. 그래서 이제 반주로 한 장씩 먹는 사람은 취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처럼 주일날 잠깐 얼굴 내밀고 얼른 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충만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근데 빨리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취하려면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되잖아요. 그처럼 빨리 충만해지려면은 마음을 활짝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면은 짧은 시간에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오랜 시간 듣는데도 불구하고 건성으로 들으면요, 잘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술 충만하고 한번 반대로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하면은 신앙생활하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의 어떤 공급된 힘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에서 한 노인이 자기 밭에 유전이 개발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캐들락이라는 차를 사가지고 동네에 구경시키러 가끔 구경하러 이제 내려가는데 말을 꼭 두 개 앞에 달고 다닙니다. 캐들락 차는 200마력으로서 그 당시에 시동만 걸면은 막 생선할 될 텐데 그 시동 걸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말 두 개를 앞에 딱 세워가지고 그 되는 데 하는 거야. 아무리 운전배로도 안 배웁니다. 그처럼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시동 거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자리 차지하면은 주님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아주 힘있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꽃갱이로 석탄 파는 거 하고 다이너마이트 터뜨리는 거 다르잖아요. 다이너마이트 있잖아요. 다르죠. 나무 벨 때도 그냥 보통 톱으로 나무 베는 거하고 전기 톱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힘에 공급을 받아서 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봐봐요. 이게 일단 그려놨습니다. 이게 술잔. 구원받은 무리 속에 참여하면은요, 아주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봅시다. 이것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저 위에 서게 되면 상급 받는데 상급을 간단하게 설명해 봅시다. 먼저 지상에서 한 일이 천상에서 드러나서 영원히 기억되므로 그것이 상으로 작용할 겁니다. 우리가 전도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놓으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한 일이 저 천상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것부터가 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면 다 기쁘고 즐겁지만은 기쁨의 깊이와 위로의 깊이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 깊이의 다름이 상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자, 황영조가 42.195를 목에 띄고 난 이후에 목에 메달을 걸은 그때 감격하고 옆에 있는 친구가 나도 한번 걸어보자고 걸어본 거하고 똑같이 들려요. 걸긴 그렇지만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설악산에 한 20년 살다가 도예지에 나와서 30년 후에 친구를 하나 사귀어가지고 설악산 갔습니다. 설악산 처음 간 친구도 설악산 멋있구나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20년 동안 살다가 30년 지난 후에 설악산을 보는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하고 똑같은 걸 보지만 다릅니다. 이 감격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뭔가 필링, 감정으로 느껴지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천국 들어가면 다 좋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수고하고 살던 사람이 갔을 때 그 위로의 깊이, 그 깊이는 분명히 다른데 그것이 영원히 갑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소달 국민학교 다녔는데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 집사람을 이제 데리고 있잖아요. 소달 국민학교를 데리고 갔어요. 저는 이제 오래간만에 가니까 뭐 감회가 새로워서 내가 1학년 4반이고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벚나무가 있고 뭐 설명하는데 눈치 보니까 아무 감각이 없어요. 저는 막 심각한데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제 집사람은 홍제동 초등학교 나왔거든요. 이제 차 몰고 이제 그 앞을 지나가게 되면은 가까이 오면은 인왕산 얘기부터 해서 뭐 얘기가 쭉 나옵니다. 저는 그냥 쌩 지나가 버려요. 똑같은 걸 봐도 다르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자,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 분명히 차이 나도록 돼 있어요. 그 위로의 깊이, 기쁨의 깊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 좋지만은 깊이는 분명히 다르는 게 상이 될 거예요. 상으로 정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눈물을 씻어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상으로 작용할 겁니다. 주님께서 너 세상에서 눈물 많이 흘렸다, 너 고생 많이 했다 칭찬해 주는 그거 하나로도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영원한 영광의 차이가 분명히 날 겁니다. 자, 개미 한 마리 잡아오면 황소 준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정말 개미 한 마리하고 황소 한 마리 바꾸면 이게 횡재 맞는 거잖아요. 유리 한 조각 조그만 거 가져오면 주무만한 다이아몬드 주다 그러면 누가 안 쪼러 다니겠어요? 광주 식구를 다 쪼러 다니겠죠. 많은 투자할 때 일주일 후에 100억을 얻는다. 이게 100% 확실하면은 어떨까요? 빌려서라도 투자할 겁니다.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 성경을 배우게 되면은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넓어지고 어디에다가 인생을 투자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제일 현명한 인생을 주님께 투자한 사람이 제일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왜 베드로가 아직까지 이름이 남아 있습니까? 그 당대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왜 베드로 이름이 남아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누부가 되게 하리라. 그 주님 말씀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베드로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우로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투자한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사는 사람은 뭔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은 우리는 인생을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영원히 보고 살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 주님에게 가장 잘해야 될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복음 전파되기 위해서는 죄에서 구별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은 주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최초의 지구는 물속에 들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다 육지를 가라시고 바다는 바다끼리 하나로 만드시고 육지는 육지끼리 하나가 됐을 때 주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온갖 과일과 채소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나가 되고 뭉치면은 주님께서 씨를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열매라는 걸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다라는 이 세상에 나와서 육지로 구별되는 것처럼 구별돼서 하나가 되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기를 태양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이 지구는 세상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달은 성도 그림자고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시편 89편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 달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데 증인이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구와 달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구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는 살지만은 세상 죄에서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 보고 전혀 접촉 안 하면 전도 안 됩니다. 또 너무 달라붙어도 안 돼요. 세상 사람과 접하고 살지만은 죄에서는 딱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달은 지구 주위를 계속 돕니다. 돌면서 빛을 받아 비추는 겁니다. 그것처럼요,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주님의 빛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기본적으로 증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세상 죄에서는 구별되되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정말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건질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찬식을 하는 이유만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1장, 이것만 마지막으로 봅시다. 11장 23절입니다. 성찬식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해 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라는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한양 앞에 보시겠습니다.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미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미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주님께서 성도에게 명하신 두 가지 예식이 있는데요. 첫째는 침례입니다. 세례 방식은 침례인데 물 뿌리는 세례는 후대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오늘 침례 받으려고 하죠. 침례 받을 때 이제 물 속에 들어갈 때는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습니다. 그걸 표하는 것이고, 물 바깥에 나올 때는 내 나머지 생애는 주님을 위해서 구별됐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성경 말씀대로 정확한 침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공포하는 것이 침례인 거예요. 그리고 과거 어떤 교회에서는 물속에 집어넣을 때 한참 집어넣어서 꼬록꼬록 할 때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막 비집고 나오려고 그래도 그냥 막 계속 반점을 그러면 안 되고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반점 잡아놓으면 안 됩니다.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돼요. 침례 받아야 됩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침례 받으라고 했거든요.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건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첫 번째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명하신 게 성찬식인데요.
성찬식을 우리가 할 때 떡을 뗄 겁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건데 이 떡을 뗄 때 예수님 살이 찢겨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깨달은 사람이 떡을 떼므로써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리는 거예요. 포도주는 붉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붉은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처리한 걸 깨달은 사람이 붉은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니까 성찬식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리고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야 될 것을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떡을 떼므로서 성도는 지상에서 공동 운명체임을 알려주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 부르심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떡을 떼는 겁니다. 밀알갱이 뻗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기 위해서 부르심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면서 우리 안에서도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 불신자에게 우리가 전할 내용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인 것을 일깨워줌으로써 우리가 사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생을 사는 목적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 산다. 그래서 여기에 성찬 예식의 성경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 산하고 서로 연합하는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주님의 죽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전할 내용도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이 예식 통해서 일깨워주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 몸된 교회를 두시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새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마음과 생활을 붙잡아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같이 천국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